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달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째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례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네, 5까지는 읽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25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어렵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또한 다섯 번째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5가지 완벽하게 다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7절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아기 예수 부모님이 아기를 할례하려고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거야. 그때 성령이 저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그다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이는 만민 앞에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축복해 줍니다. 자신의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명까지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아집을 부리고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거나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가 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고 이천석 목사님, 자신의 은사 목사님인 서울 사당내에서 목회하신 엘베델교회 당회장 목사님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요 경기도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 해마다 전국 교육자 초청 세미나를 했는데 집회를 했었는데 3박 4일인가 그런데 새벽 낮밤 한 타임씩 해가지고 강사 한 분들을 세웠어요. 다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세웠어요. 거기에 이 이천수 목사가 어느 날 초청된 거야. 그때 차가 좋은 차였기 때문에 핸드폰이 나오기 전인데도 카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새벽에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꿈인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꿈에 보니까요, 어떠한 나무가 얼마나
얼마나 높게 자랐는지 그 끝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무슨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있나 싶은데 원숭이 한 마리가 끝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자기의 인품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인격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원숭이 빨갛다 잘한다 그러고서 원숭이를 조롱을 했어요. 그래도 원숭이가 끝까지 야 그럼 제주 좋다 그랬는데 끝까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더니 이제 다 올라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으아 하고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땅에 이 원숭이가 뚝 떨어져가 적사해버리더래요. 오늘 제가 낮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수많은 목사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꿈을 하필 오늘 새벽에 꿨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해석 좀 해달라고. 자기가 은사 목사님이요. 그 전도사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교회 성도들이 한 3, 4천 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인장 목사님이 이천수 목사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가 그래서 응? 모른다고 했더니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랬대요. 이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상 제일 가는 큰 대형교회야. 조영기 목사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 조영기 목사는 이 세상 제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큰 높은 산과 같은 사람이야. 엄청난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저 이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은 세계 제일의 큰 대형교회 거룩한 강단이야. 그러므로 그 강단에 서서 입조심해. 목사는 거룩해야 돼.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충분 못 들어가. 그래서 여의도 오늘 설교할 때는 절대로 욕하지 마.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씀 전해야 돼. 예 하고 왔어. 그런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수천 명 목사님들 보고 야이 멍청한 목사들아 봐라 나는 다리 하나 갖고도 이 큰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영기 목사가 가장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 국내에서는 내가 우리 한국계 성령의 부름을 최고야. 나만큼 유명한 목사 있어? 분강사 있어? 그러고서 목사님들 향해서 욕을 하면서 모욕을 줬어. 그런데 설교하고 가다가 운전기사 운전에 가는데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때로부터 식물의 인간으로 수년간 있다가 죽었어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다섯 목사님들이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딱 생명 5분 얻어가지고 회개하고 절대로 욕하지 마라. 욕하면 당신도 지옥 간다. 목사는 거룩해야 한다.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엘베델 교회 목사님 조남이 김형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제자 이선성 목사 보고 이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절대로 욕하지 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하라고 했는데도 거친 말하고 욕하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5분 시간 줘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건데 이 5 목사들이 네가 평생 욕하면서 설교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내가 저희 기도를 들어서 너 죄를 용서해 주니까 5분 동안에 이 시간 줄 테니까 일어나서 말. 그래서 수년 동안 식문인 갈 때 의식도 없다 5분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 절대 저처럼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지옥 갑니다. 저 지옥으로 끌려가다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통에 예수님이 나 딱 5분 주셨어요. 그러고서 그대로 천국으로 갔었어요. 그때 그 김영규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 말씀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꿈으로 경고를 받았고.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아집대로 말하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몇몇 목사들 욕 잘하는 욕쟁이 목사들 있죠. 나 걱정이었거든. 속인도 둘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해도 무조건 좋다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 철당 스님도 성도들도 목사들 아예 골치 아프고 걱정. 성령님의 감동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게 되면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보니까 적각구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목구이 포도청이라고 결국 그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데리고 와서 바로 왕이 누구냐 하니까 내 누나라고 그래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마누라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하는 거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우양을 많이 얻잖아요. 하나님 구원해주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 그냥 불신의 조상되고 복의 그는 그냥 저주의 그는 됐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켜서 잘못했다고 사람들 죽다가 그랬을 때 봐줬더니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게 남동생 셋이 있는데 둘째 남동생은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데 완전 선비기질이에요. 운전한 지 30년 이상 돼도요 아직도 주차 위반 한 번 한 적 없고 속도 위반 한 적 없고 신호 위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고지고대로 국가에서 정한 규칙대로 그대로 아마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안 해줄 것 같아요. 해마다 자동차 보험 들면요 보험사 아가씨가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보험료가 1년 보험료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아가씨가 깜짝 놀래 다시 대물을 정도예요.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더 어려워.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매체 믿는 갈 때 얘는 상업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사마 미안한데 나 10만 원만 좀 꿔주라 그러면요 반드시 20만 원을 보내줘. 그리고 형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갚으면 안 됩니다. 그냥 쓰세요. 20만 원 달라 꼭 40만 원 보내줘. 그리고 지 친구들 누가 와서 꿔들라고 해도요. 절대 그냥 갚을 받을 생각 안 해요. 얘 형편되면 갚으라 아니면 그냥 써라. 그런데 제 첫째 남동생은 제가 제 어머니 사업장 축복해주고 예언해줬어요. 예언해준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예언해주라 해서 예언해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 거니 1985년도 84년도 그 가을서부터 85년도 늦봄까지 바지락을 수출하는데 어머니가 일본 바이어하고 9월 달에 이제 국제 계약이죠. 20kg 한 달에 1만 엔 받기로 했는데 그 계약 딱 하자마자 L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지난해는 제가 예언해 준 대로 엄청난 복을 받았던 어머니가
잘못해서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놓친다 그러고서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이미 어머니가 남해읍 선소리에 35,000평 바지락 쪽에 양장이 있어요. 그리고 남해군 창선면 쪽에 3만 평의 바지락 양장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 일대에 수많은 그 바지락 양식장들 어머니가 경매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순천, 보흥, 여수, 벌교 저쪽으로도 해가지고 전남 쪽에 양식장들 마을 공동으로 하는 양식장 같으면 마을 이장에게 트럭에다가 돼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큰 돼지를 사는지 몰라. 큰 돼지하고 그 돼지 한 마리하고 마을마다 술과 떡이다 뭐다 과일 뭐 최고 좋은 큰 배 최고 크고 탐스러운 사과 해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올해도 바지락 키우느라 1년 동안 키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잔치 한번 하세요. 먼저 먹여놓는 거야. 먼저 먹여놓고 그러고서 경매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어머니 거지. 돈을 끌어모았어. 자, 근데 저는 신학 공부한다고 나이 30세 되어가지고 서울 와버렸고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나중에 한동안은 그만두기까지 우리나라 제일 가는 바지락 그냥 수출이 아니라 삶아가지고 삶는데 어느 정도 삶느냐 큰 뭐라 그러나 컨테이너만큼 그러한 쇠를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새 철망을 만들어 거기에 바지락을 포크를 계속 갖다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용광로 같은데 거기다가 물에다가 쪄버리는 거야. 쪄가지고 기계로 돌려 확 붓고 나면 수십 명이 막 간초해가지고 그걸 알 다 까고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요. 그래서 지한테는 지가 사장이고 격리도 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영삼아 너 나한테 2천만 원만 좀 꽂으라 했더니 나 걔한테 항상 꽂으려고 그러지. 근데도 얘 하더니 일주일에도 안 줘. 야 나 급하다 그랬더니 큰형님도 작은 형님한테 빚을 줬으니까 큰형님하고 같이 1,000만 원씩 나눠가 주겠대. 그래서 은혜를 아는구나 싶었어. 그랬더니 어디 있어? 둘째 때도 안 주길래 왜 그러냐? 형님 돈이 없습니다. 못 주겠으면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수이 돈이 항상 사업 잘 될 때거든요. 근데 그 말 딱 떨어졌을 때, 그날 회사 퇴근 시간에 딱 맞춰 은행 마감 시간 10분 전에 이 격리가 가가지고 우리 황 사장님이 빨리 돈 찾아오란다고 3억을 찾아가지고 갖고 날라버렸어. 2억인가? 3억인가? 나한테 2천만 원 꽂았으면 그 돈 안 잃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둘째 형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복받고 잘 살잖아. 너 이제 가난 완전히 끝나고 행복 시작했잖아. 부자 됐잖아. 그러니까 야, 꽂아라. 감동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형님 가난해. 신학 공부하고 힘들고 한데 꽂았다가 언제 받을지 몰라. 뭐 받을지 몰라. 그래서 없다고 한 거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쫓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생각하거나 내 계산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쫓아 생각하게 되면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아차하면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행할 때 갖게 되는 유익들은 어떠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늘날도 날마다 그러죠. 미워할 때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저 사람 불쌍하지 도우라 하는데도 no.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행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처럼 시몬이 자신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한 대로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러고서 이제
이 소명 감당했다 그러고서 소명 감당 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또한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며 택함까지도 받게 됩니다. 성결해요. 하나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지 한 수년 됐는데 어느 날 제 동기가 신학교 학장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영종도 영종도 부군인가? 어랑리 해수욕장. 거기에 자기 제자 하나가 펜션을 해요. 성전도 잘 지어놨어. 거기서 2박 3일간 신학생들 여름 수련회 갖는다고 와서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제 신학교 조육신학 교수였던, 은사 목사님이 오신대. 강의하신대. 그래서 그날 밤에 올라다가 하루 자고 인사하고 가야지.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제 신학교 동기가 그 신학교 학장이요. 그리고 내 후배들이 신학교 교수요. 그런데도, 교수 목사님께 제가 정중하게 목사님 앉으시라. 그러고서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 교수가 됐는데요. 다 이 밑거름이 목사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고 겸손히 큰절하니까 신학교 학장인 동생 이 친구도 놀라고 후배 교수도 놀라고 이 소리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아니 난 정중하게 예를 올렸어. 근데 그러고 나니 그날 밤에 꿈을 주시는데요. 제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예쁜 옷을 깨끗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는지 몰라. 깨끗한 양복을 입고 다닌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살면 이렇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택함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곡해를 해가지고 온전한 11조 감사형을 하나님께 바치면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 감사형을 바쳐라 그리만 하면 쌓을 것이다. 복 주신 성경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거름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가 복을 받도록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간 겪어보니까요. 성령께서 복된 것을 인도하시더라. 복된 일로 만드셔요. 만드신 그 과정에 성령께서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어떤 것을 더 시켜요. 혹 제가 막혀서 그럼 이 죄를 회개시켜 놓고 복을 주셔요. 회개하라고. 그 감동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러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인 경우 호세아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또는 시대에 그렇게 지어받은 주의 종들은 재물 복 같은 거 못 받죠. 하나님 심리가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행하기 위해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헌금하라는 부담스럽죠. 내가 기본적으로 헌금 다 하는데,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게 또 특별하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들어는 일반 상식까지도 싹 부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총각 때 청년회에 있었는데 우리 청년회 총무가 결혼했어요. 다른 교회 자매하고. 그래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또 마치고 했으니까 야 우리 신혼방에 가자. 그래서 가서 이야기도 담소하고 나누는데 밤 12시 5분 전에 이제 첫날 밤 치르도록 갑시다 하고 나오는데 성령께서 멈추라 하고 여기서 잘해요. 성령님 신혼 첫날 밤 신혼방이에요. 그런데 새신랑이 하는 소리가 황 선생 5분만 있으면 오늘 주일 지나니까 오락해도 되지. 그러니까 황 선생은 집에 가지 말고 오늘 그 몸인데 너무 컴컴하게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오늘 밤새도록 나하고 바둑 두세. 그래서 무슨 말씀이요? 그런데 또 신부가 황 선생님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이 부부 참 마음 잘 맞다. 신혼 첫날 밤인데도 자기들이 잠날 방에서 나오고 같이 있자고 그러냐? 바둑 두고 그러면서 에이 무슨 말씀이냐 나왔어. 그리고 성령님 이상하시면 성령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두 동네를 거쳐서 내려와 내 집까지 오는데 시골길이고 아이고 이건 뭐 비포장이고 뚝길로 오면 더 빠른데 비포장이라 뚝길로 오는데요 돌뿌리 걸려 넘어질까 조심조심하고 오늘하고 집에까지 오는데 아이고 바짝 긴장을 하고 근데 바짝 긴장하고 집에 대문 딱 열고 딱 들어가자니까 이제 다 왔다 싶으니까 안심이 되니까 또 소변이 또 마렵네? 그래가지고 벽 따라서 좌회전해가 쭉 가면 한쪽 기퉁에 옛날 벤소 그때는 수선식이 없었으니까 벤소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데 전부다만 5초짜리 그거 딱 불 켜니까 좀 밝아. 그래서 소변을 보고 다시 끄고 딱 돌아서 나오려고 하니까 더 깜깜하죠. 그런데 그 냄새나는 그 벤소 딱 돌아서자마자 벤소에서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머물러라 그러시. 분명히 성령이 이상합니다. 아까 신혼방에서 저는 첫날 밤에 거기서 자라고 있으니 여기 지금 냄새나요. 그리고요 성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요 제가 아무리 지금 깜깜하도 눈 감고도요 제 방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45도 각도로 쭉 대학선 쭉 가면요 저쪽 마루가 나오고요 마루 신발 벗을 더듬었더라도 여기 딱 문 딱 나오고요 방에 들어 자면 돼요. 아이고 성령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한테 어딨어요? 한 7, 8발 또 안 되는데 마당에 뭐가 왼쪽 정강에 뭐가 턱 걸리는데 쇠붙여 걸리는데 그대로 잡아두는데 하필 거기에 기역칼을 놔뒀어. 기역칼 체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잡아주면서 맞은편 바퀴 감싸는 요만한 손가락 굵기만 씌어있죠. 모서리 그대로 찍었어. 지금도 여기요 약 2cm 정도 찢어져 있어요. 왜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 경북 지역에 한 교회 분수회 인도를 간다 해가지고 성도 5명밖에 안 모인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서부터 우리 목사님 분수회 잘 인도해달라고 3일 금식 기도하려고 마음으로 작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 순수한 기도 응답될 것 같으니까 나를 쳐버린 거예요. 그대로 넘어져가지고는 피가 줄줄 겨울에 흐르는데 이 손가락이 쑥 들어가요. 큰일 났다. 밤 12시 넘었고 어머니 안방에 비상약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진짜 달밤에 귀신 나온 것처럼 어머니가 심장마비 걸리겠다 싶어서 어머니 문 열지 마시고요. 어머니 주무세요. 문 열지 마시고 제 말만 먼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오다가 잠깐 넘어졌는데요.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놀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 받고서 들어가서 가재를 계속 집어넣고 그래도 병원 가서 꾸매지 않고서 부산금식기도 3일간 금식하고 비를 기도했대. 3일째 쭉쭉 다 빠져나왔어. 근데 그 순수한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지난번에 한 설교에서 간증한 대로 우리 시민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부에 대한 설교 제가 했죠. 설교 제목이. 그 천막교회 5명 모이는 교회 3개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예수 다 믿게 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성령 건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때
3일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를 부흥 강사로서의 달란트를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찢어졌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행하세요. 쫓아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식한 데에 대해서 크게 상을 주셨고 오늘날 부흥 강사님들도 부러워하는 부흥 강사가 됐어요. 그러나 감동에 불순종에 있을 때 이제라도 멈춰야 된다. 변수 안에서는 멈춰야 된다. 감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 염려 마세요. 에이 그대로 잡아. 자, 금정산 속에서 부산 금정산 70바위 아래 쉽게 얘기하면 고인돌처럼 밑에 한 좁게 누우면 두 사람이 누울 수 있고 아니면 저 혼자 누우면 딱 맞아.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바위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그 속에서 횟수를 3년간 있는데 첫 해는요 많이 굶었어요. 먹을 방법이 없어. 음식이 없어. 그래서 첫 해 겨울 그 다음 해 그 봄까지는 얼마나 많이 굶었는 거 아니?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었어요. 그래도 가끔씩 한 끼씩 먹는 것은 이 70바위에 철야 산상기도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산상기도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외전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고 산속에 숨어 살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던 그 바위라. 초고높이 먹어가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이 들으는 기도를 올라와요. 그럼 기도 굴 속에 있다 누가 산이 올라와서 쫙 하고 기다 보고 손님 왔구나.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서 같이 막 기도,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요. 얼마나 성경 치면 으이씨 성경 불러 으이씨 하고 막 기도해주면 이분들이 기도 막 잘 때거든. 기도 한 2시간 하면 다들 이제 끝나죠. 기도 소리 줄어들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럼 나도 기도를 낮춰. 끝난 것처럼 가만히 하고 팽받쳐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이 산에 올라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는 배가 훌쩍해질 수 있으니까 김밥을 가져오든지 뭐 사과나 배나 떡이나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먹을 거 가져온단 말이에요. 두 끼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선생님 같이 오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면서도 제발 날 불러줄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드시라고 그러면 산심이 얼마나 좋아. 또 형제에서 만났으니까 어서 그러면 그때서 가요. 가는데요. 천천히 먹어야지 하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손이 막 자꾸 가. 미안할 정도 손이 막 가는 거예요. 허겁지겁 들어가죠. 그게 내 밥이었어. 그런데 겨울에 굶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산소에서 바바바바 뜰 때가 있어요. 너무 추워. 그 바위 밑에 뭐 전기장판이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요, 기도 안 하는 기도 난 많이 해봤어. 특별히 겨울에. 하나님 이 밤에 자다가 얼어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두꺼운 겨울 입을 뒤집어 쓰고 코도 안 내나. 왜? 코에서 나오는 이 따뜻한 입김, 콧김, 이게 열기가 되어야 안 얼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눈 뜨면 안 얼어 죽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배까지 줄이니까 추운 데다가 배가 위가 비어 있으니까 너무 추워. 그런데요. 그 다음에 겨울이 다가왔어. 초겨울 막 시작하려는데 지난해 겨울 생각하니까 자신 그래 하나님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할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내 좋은 직장을 넣었는데 하숙비가 근데 한 달에 5만 원이었어. 그런데 겨울 지나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아무리 절약해도 11조하고 감사 때문에 7만 원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수제비 하나 요만한 거 150원 있어. 그 수제비 하나 사면 이틀 먹어요. 푹 끓여가지고. 그리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쌀 좀 사가지고 끓여 먹으면요,
매일 하루 한 끼는 쌀밥 먹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라면 한 끼 먹고 수제비 가지고 때우고, 그렇게 하면, 와, 그 추운 겨울은 지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서 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이제 진짜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테니까. 그런데 하숙을 해야 되겠는데요. 7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문지시에 빠질로 그러면서 7만 원 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토요일 날 가서 그날 토요일이어서 성전에까지 가서 누웠는데 난 성전에서 자요. 토요일 같은 경우. 그래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토요일날 성전에 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오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실화를 듣는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깊은 산골에서 부흥생을 인도하는데 성전은 다 지어놓고 그랬는데 장판이 없더래요. 그 마당 가만을 깔아놓고 예배드려서 누가 여기 헌금할 사람이 있냐?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도들이 인들 다 바쳤어.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고3짜리가 손을 들어. 네가 무슨 돈 있냐? 담임 목사님도 걱정이 되고 그러고서 부흥 네가 무슨 이거요. 제가 연세대 어디 합격을 했는데요. 등록금 하나님께 바치면 이 장판 바닥 깔 수 있어. 맹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치기. 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가이드 못 공부했는데 너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못 드리겠습니까? 집에서 1년 재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해 줬더니 그 다음 해에요. 서울대 의대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정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안에서 마음의 감동으로 야, 너 있는 7만 원 나 11조가 감사떼고 해놓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다고 딸 보게 들었거든. 근데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 하나님 나 바치면요 지난주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점심부터 당장 굶어야 돼요. 그리고 곧 겨울이에요. 와, 봄, 여름, 가을은 견디겠는데요. 겨울철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한겨울에 얼마나 긴지. 지난해 겨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못 바치겠습니다 싶은데 조금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등록금 못 바치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그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거 못 바치겠나 싶어가지고 헌금 주문을 길래 남았던 돈까지 싹 다 동전 버스 토큰 몇 개 받고 까지 싹 다 그냥 다 넣었어. 다 넣자마자 옥 하고서 눈물이 나오는데요. 주체가 안 돼. 목소리를 큰 소리로 하니까 헌금하다가 은혜 받고 막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약 100명의 성도들 나만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 청년, 내가 총각 때인데 청년에, 예쁜 아가씨들하고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쪽팔려 얼굴로 못 들겠는데 어른처럼 더 크게 나네. 거기다가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아들아, 성령께서 우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어려워. 무릎이 안 거쳐져서 소리 안 내려고 입을 갖다가 또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쳐나가 버렸어. 밖에 뛰쳐나가서 저 못해 되는 곳 기도 한참 울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점심 먹을 데도 없지 이제. 그 전주처럼 밥 먹은 척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여기 전화 왔어. 황 선생 그 교인이냐 사투리 전화 왔어. 있다고. 황 선생 대화 좀 하고 싶다.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나 70바위 속에 있다 이야기 절대 안 했어. 점심 다 먹으러 야 오랜만에 쌀밥에 국을 먹었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이제 대화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권사님께서 전화 왔어. 황 선생 거기 있냐고. 저녁 식사 같이 좀 하자. 그럼 그 다음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70바위 걸어서 올라갔어 또 부산에서 동네에서 그까지 걸어서 올라갔더니 올라가면서 야 내가 오랜만에 3끼 연속 밥을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은 내일 하루 정도는 굶어도 든든하겠다 싶은데 어디 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한다고 일어나서 바위에 올라서 주여 하다 보니까 저 골짜기 건너 텐트 하나 쳐져 있어. 기도 맞추고 가봤더니 내하고 똑같은 나이야. 김 선생이라고. 나는 예수 믿고 조상제서 안 지낸다고 쫓겨왔지만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애를 낳았어. 그러고서 지가 뭐 잘났다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고를 쳐놓으니까 자기 엄마가 군산대도 불구하고 너 호적에서 파내버렸는데 집에서 쫓아냈어. 쫓겨나왔대. 나도 집에서 쫓겨나왔다고. 이 양반은 호텔도 가지고 있고 음식 다 갖고 있어. 한 번은 같이 다 먹고 다 떨어지고 나왔는데 이 양반이 아이 황 선생 내일서부터는 걱정하지 말라. 그 전에 음식 다 떨어지니까 무슨 대책 구해야 되냐. 대책 없다고. 난 없으면 무조건 굶는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진짜 내가 굶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혼자 기도 내려가가지고 예배 다 끝날 때쯤 되면 가만히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마당에 딱 먼저 나와서 그 시간에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아멘 큰 소리 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일부러 악수를 해. 그러면 악수하잖아요. 그럼 500원만. 그럼 라면 몇 봉지 사거든. 그 500원 안 줄 수 없잖아. 근데 매일같이 거짓도 못하거든. 그럼 절간에 와가지고 불쌍한 중생들 좀 도와서 맨날 동양만 해가지고 말고 그래 밥을 좀 줘. 에이 절간 인심이 왜 이렇게 박해요. 저기 내 친구도 있어요. 좀 더 좀 주소. 좀 푸짐하게 좀 주소. 그래 받아봐. 그렇다고 이 집 좀 그것도 계속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다고 소리 황 선생 방언기도 하죠. 예. 방언기도는 귀신이 꼼짝 못한다면서. 나 몰라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오늘서부터는 마음껏 고기 먹으면 최고 좋은 떡에다 최고 좋은 과일 먹으면서 시커 먹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나만 떨어. 해가지고 나니까 밤에 금령산 골짜기 산이 굉장히 높아요. 골짜기가 굉장히 많아. 골짜기마다 무당들이 40일째 100일째 그러고서 푸닥거리 한다고 있거든. 제사 지낸다고 있다면 제사 산자 차려놨어. 그러면 나보고 황 선생은 한 10m 위에 올라가 바위에 앉아서 방언기도만 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 방언기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전에는 우리 가기 전에는 막 귀신이 영이 임해가지고 막 대도 잘 흔들거리고 그래 신나가지고 하다가 내가 방언기도 하니까 난 방언기도 하면 마음속에 하는 저 무당도 예수 알게 진리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게 아무 감동이 없어. 귀신이 안 되니 그러니까 가해버리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이 나쁜 놈들 나가라고 가라고 막 그러면 그때서 그 옆에 딱 앉아있다가 이제 밤 12시 1시가 됐는데 야 나가겠다 아줌에 와 부닥거리 잘 안 돼요. 가라고 그러면 갈 테니까 먹을 거 좀 주소. 그러면 그 아줌마들도 겁나죠. 밤중에 10시, 11시, 12시 돼가지고 총각들이 그러는데 먹을 거 주면 되겠다. 뭐 줄까? 떡 줄까? 떡이요. 무당들 제사 지내 떡이 이만해요. 얼마나 이렇게 뜨고 떡 줄까? 다라이 많이 남아있어. 그럼 사과도 배도 그럼 주 싸잖아요. 그러면 아줌마 그거 말고 우리 고기 뭐 뭔지 오래된 저 돼지 대가리 좀 주소. 그러면 그 깊은 산속으로 돼지 대가리 이거 어떻게 사갖고 와요? 그거 없으면 제사를 못 지는데 예이 나쁜 놈이 있어. 그러고서 욕을 한다고. 그러면 아줌마 그럼 돼지 대가리 목 있잖아. 요만큼만 좀 잘라가지고 살 좀 떼줘. 그럼 갈게. 하루 수 없이 잘라주는 거야. 눈물 먹고. 그래도 성경에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가 떡을 갖다 그 고기 어디서 났을까요? 기후제 지내느라 비 오게 달라고 우상숭배 바알 선지자들 제사들 싹 갖고 날라서 갖고 온다. 그래서 믿어 먹자. 그럼 먹었어. 그리고 이 집에서 다 먹잖아. 그럼 저쪽 골짜기가 또 저쪽 골짜기가 그 7만 원 바치고 나서요. 그 연단 끝나니까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어. 자, 성경에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행하려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에 감동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시간이 다 됐으니 한 가지만 할게요.
이를 위해서는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게 40년 전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봉천동 하늘 꼭대기 그 봉천동에 아주 가난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젖먹이 애 하나하고 그보다 2살 더 많은 남자애 키우고 있는데 사골세방에 살아요. 그리고 싹바느질하고 살아요. 그 남편이 일찍 병들어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완전히 천사표라. 자기 시동생이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까지나 이쁘고 저렇게 마음이 이쁜 형수. 어쩌다 지들이 복 없는 내 형님 같은 사람 만나고 저렇게 가부가 돼가지고 살아가나. 싹바느질 해봐야 그 기계 단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먹고서 애들 자꾸 커갈 텐데 저 어떻게 사나 하다가 자기 결혼자가 말라고. 그러고서 그 했던 걸 벌어놨던 걸 그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받아가지고 500만 원만 내줬어. 형수 이거 가지고 봉천동 산꼭대기 가면요 방 2칸짜리 얻을 수 있어요. 그 한 칸은 형수가 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월세 10만 원 줘가지고 월세 10만 원 줘가지고 그거 받으세요. 그러면 10만 원씩 저축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월세 안 들어가는 돈 그렇게 했는데 며칠 안 돼서 성령께서 너도 목돈으로 헌금하고 싶다고 했지? 그 전세 빼서 하나님께 바쳐. 이거 바치면요 시동생이 예수 안 믿는데요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빼가지고 500만 원 자기 교회 가서 다 받았어.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도 좋아요. 그러나 난 서울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